안녕하십니까,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이방인, 유대인, 그들의 부패, 타락상, 진노와 심판, 그리고 그리스도 신앙을 통한 칭의 등에 관해서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오늘 이제 5장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불경건, 불의에 대하여 진노를 내리실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시키는 평화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무서운 진노의 심판자로 여겼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논리를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곧 평화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가 잘 아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바울의 논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환난마저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넉넉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이 일상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니까 너무 크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저 마치 그 회복하기 어려운 병이라든가 아니면 예기치 않은 큰 교통사고라든가 하여간 그런 일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환난이라고 여기기가 쉬운데 환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 의도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 무수히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원하는 것 실은 세상 산다는 것이 이 우리의 욕구가 좌절되는 것을 경험하는 매 순간의 연속이잖아요. 나는 이러고 싶은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따질 수 없는 그 은혜와 축복이 실은 가정이고 가족 관계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교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 안의 교우 또 하여간 우리를 둘러싸는 그 우리가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저렇게 많은 별들 중에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보는 것이고 정말 그 무수히 많은 마치 낙동강변의 모래알 같은 그런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만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한 인연이고 또 확률적으로 따지면 정말 놀라운 거죠. 기적이 따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의 욕구가 좌절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우리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환난의 연속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오늘 논지는 예기치 않은 우리가 그저 평탄하게 삶을 살았는데
그 삶 가운데 예기치 않은 고통이 왔다. 그래도 그 고통 가운데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즐거워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매 순간 환란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미 화해를 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내 인생에 겪어지는 모든 환란들도 이제는 즐겁게 느껴집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을 맛본 자가 갖게 되는 여유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다 보면 예수 이름을 빌어서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내게 올 어떤 위험을 물리치고 조금 더 안전한 토대를 마련해 볼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구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은 막상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때로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너무 슬픈 일을 겪기도 하고 내가 전혀 원치 않았던 삶의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정말로 짐승처럼 몸을 웅크리고 울 때가 있는 거죠. 제가 창세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그의 앞길을 돌아보고 그의 가족을 생각하고 뭔가 하여간 그의 앞에 일을 해결해 나갈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곤고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심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서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야복 나루터의 그 어두운 밤과 흘러가는 강물, 그것을 응시하던 어떤 그 야곱의 긴 밤이 실은 야곱을 더 큰 신앙의 경지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해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는 이제껏 우리가 살아왔던 이제 삶의 방식 그리고 삶에서 느꼈던 것들이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마디가 심지어는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란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논지를 따라가 보면 환란은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큰 기쁨을 가진 자가 작은 고난 앞에서 견뎌내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란 가운데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신앙이 없고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기치 않은 환란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첫 마디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 나인가? Why me? 왜 난가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재수가 지지리도 없다, 운이 없다, 이런 표현 할 수 있잖아요. 다 한탄하고 원망한 말 아닙니까? 근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아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보통의 세계관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세계관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입니다. 손에 만지고 경험하고, 그리고 이게 끝나버리면, 즉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컴퓨터 전원을 뽑듯이 그냥 딱 멈춰버리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보다는 더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을 당해서 실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는 육신의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인생의 봄날 같은 날들을 보내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인생이 늘 환난 때문이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겨울 같은 때 있잖아요. 고개를 하나 넘어서 다 됐다 했더니 또 넘고 또 넘고 새찬바람 불어오죠. 큰 절벽 가로막고 있죠. 꽃 같은 인생 살 때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지.
근데 새 찬바람 불어오고 절벽 끝에서 한겨울에 맞는 이런 어떤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다 보면 불평이 나오고 또 원망이 나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가 나오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를 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뭐 그게 요간하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슬플 때 기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예전에는 그 슬픈 일 기쁜 일에 우리 모든 걸 걸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 화해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들의 세계가 확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안 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환난이 와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아,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의 음성에 대해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이런 걸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인내가 연단 가운데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면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우리에겐 그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고 멀리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형편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고귀한 가치 또 뭐 지켜야 될 어떤 그 선한 것들 이걸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우리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히어로 영웅이라고 여기고 또한 그들을 위인이라 여기면서 뭐 자녀들에게 이 사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 들려주잖아요. 그런 사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그런 뭔가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가? 뭔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인간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그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생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 많이 있지만은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방법이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온 인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결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따라 예수께서 우리 곁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은 그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그의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질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즉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사신 목숨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운데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지 못하고 또 그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삶을 살았다면 내게 뭐 구원이 취소되는 거? 나는 영원한 형벌 속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이런 고통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바울이 아예 그죠? 이렇게 명토를 박듯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즉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피해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지 못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다. 염려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진노를 면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없애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없으니 뭐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나 권세자나 또 현재 일어날 일이나 또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분명한 로마서의 어떤 결론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짐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한 화평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즐거워한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도 고통도 알 수 없음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이것에 대한 분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것들을 즐겁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더 큰 소망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에 있는 메시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의 심판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세상 일이 아무리 환난이 닥치고 곤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알게 됩니다. 인내는 또 우리에게 연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죠. 그러나 그런 삶을 겪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얼마나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십시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5장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12절부터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